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있는데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등장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성경에 5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그렇게 5권의 귀한 말씀을 남겼는데 이 책들은 90년 언저리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제일 나중에 써진 책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이도 이제 오래 산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로 죽은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남겨요. 알고 봤더니 그걸 남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이 다하면 데려가는 것이고 사명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살게 하셔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써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언저리에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제일 완성도가 깊은 책이죠. 물론 모든 성경은 다 귀하지만은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같을 공자,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근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복음서인데 약간 달라요. 신학적 어떤 깊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귀한 복음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4권의 책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리아를 부탁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맡은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모섬에 나온 다음에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그의 생애를 살다가 약 90살에 죽어요. 90살에 100년 AD 100년 정도에 90살이 되어서 산순교자로 그는 죽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였고 어부였는데 그는 원래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베드로에게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돌멩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을 줘줬냐면 알다시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자식이다. 나 어떻게 성질이 이렇게 급하냐. 성질 좀 죽여라. 그냥 막 혈기가 많고 무슨 말 들으면 이게 사귈 줄 모르고 막 그 자리에서 터뜨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의 사람.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저도 이제 피가 뜨겁게 튀어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혈기는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은혜 30년, 50년 받아도 혈기 한번 내면 끝장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혈기 내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로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 보아너게의 어떤 요한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다듬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유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노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 걷지를 못했대요. 그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수레 같은 데다 이렇게 싣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력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했대.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그랬대. 근데 그 한마디가 천둥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화되었고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에 살았기 때문에 은사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요 서로 사랑들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주제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자기의 간증이자 자기의 경험이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의 메시지가. 요한 1서의 주제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100번이 아니에요. 억만 번을 들어도 한 번 본 사람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남대문 보고 온 사람을 안 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억지 부린다는 뜻이고 군대 안 간 사람이 군대 간 사람보다 이야기를 더 잘해. 뭐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절대 갔다 온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남대문 한 번 본 사람이 억만 번 글로 읽고 공부하고 뭐 남대문 이렇게 생겼어. 절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딱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단계가 있다. 자, 어떤 단계가 있냐? 첫째는 들은 사람이 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여기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 태초와 창세기 1장에도 태초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태초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원뜻은 더 오래된 태초예요. 더 오래된 태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근데 그분은 사실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어느 시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끝이 없어요. 천국 가면 끝이 없지요. 이거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삼위일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다. 그거 설명 못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거야.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끝이 없다니까. 끝이 없어. 근데 이 세상의 단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의 알파벳을 가져와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헬라어의 알파벳을 가져와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기읍과 히읗이야. 그러면 대충 이해하는 거야. 아, 그런 분이구나.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몰라요. 논문을 써도 모르는 것이고 설명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개념으로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 그냥 그렇게 긴 시간이다. 그것도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시간에 제한이 없어. 그분의 생애는. 아시죠? 그분을 누가 만들어야 시작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뭐 죽는다든지 사라진다든지 변해야 끝이 있는 것이지. 그 없는 분이라니까. 그냥 그런 줄 아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야. 우리가 믿는 분이 그쯤 되는 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라는 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초자를 썼잖아요. 그 태초라고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 처음 있었던 분이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그 시점부터 그분이 계셨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것뿐이지 그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3단계로 그분에 대한 수준이 있다. 첫째는 들은 사람이 있다. 들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죠. 본 사람. 백문이 불여일견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또 100번 본 사람보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자, 남대문을 들었다. 내가 한 번 본 사람이 훨씬 나. 한 번 스쳐가면서 봤어. 그 사람보다 들어가서 기둥은 이렇게 생겼구나.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 이거 참 크기가 이렇구나. 그래서 직접 만지고 재질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구나. 재료가 이렇구나. 규모가 이렇구나. 만진 사람을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큼 알겠어요? 관광객이 거기서 안내하는 가이드만큼 알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자가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본 자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흘러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고 소문에 의해서 들은 사람.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듣기도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들은 사람.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하여 본 자가 있었어. 그들이 누구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그분을 이렇게 본 사람, 저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들보다도 정확히 제대로 아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이 잠을 잤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제자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들은 자는 아니야. 이방인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분에 대하여 들은 사람이야. 제가 교회를 안 다닐 적에 교회에 대하여 들었어. 교회는 이런 곳이래.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회당이라고 생각했어. 막 남자 여자 애들 어울려 다니니까 못된 짓 하는 줄 알았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처음 왔다는 분이 계시면 새가족실에서 만나서 처음 온 사람이 종종 있어요. 아주 종종.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물어. 정말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왔냐? 그럼 왜 자꾸 물어보자는 식으로 처음 왔다 어쩔래? 그렇게 반응을 해. 나는 이제 의심스러운 게 어릴 적에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탄절 때 가고 친구 따라가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다니다가 쉬었다. 총각 때 다니다가 쉬었다. 군대 있을 때 한번 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아예 진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 됐잖아. 왜 인제사와 이 좋은 데를. 근데 100% 잘못 알고 있어요. 100%. 언론에서 보도된 거, 또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사기친 거, 그런 못된 거, 목사가 바람 피운 거, 이런 소리만 듣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벌써 알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떨어지니까 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도 교회를 안 다녔었다.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너무 오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수박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수박을 갖다 놓으면 겉이 파랗지 않냐. 그러나 잘라보면 어떠냐. 속이 빨갛더라. 수박 거달기라는 말이 있는데 수박을 핥아봤자 수박 모른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 당신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어떤 누가 어쨌다는 거, 그거 수박 거달기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해요. 들은 자는 잘 몰라. 어떤 자가 아느냐? 본 자가 더 정확히 알아. 빨갛구나. 수박이 파란 줄 알았는데 빨갛네.
근데 그것도 몰라. 맛을 본 사람이 수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본 자야. 성경을 봤지요. 근데 지옥 가. 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분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공부했죠.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십자가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경험하여 죽을 적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를 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알게 됐어. 아,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십계명에 대해서 알았어. 근데 아는 것뿐이야. 줄줄줄 외워.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상도 받았어. 근데 간음을 하고 살아. 그러면 11조를 아는 사람이, 저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간음을 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냐? 목사, 장로, 집사라도 필요 없어. 나는 목사만 바람 피운 줄 알았더니 또 사모도 바람을 피운다더만. 그래서 내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겠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도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자꾸 철벽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 직원 안 씁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취직해야겠다. 아예 생각을 접어. 나는 여자 사무원 안 써. 비서들 마음도 없지만 절대 여자 비서 안 둬요. 남자 교육자하고 같이 동행하지 절대 여자 비서 안 써. 왜냐? 나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못 믿어. 얼마나 많이 내가 변질됐는데,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사는데 100번 찍어도 나는 안 넘어갈 자신은 있어요. 나는 지금. 근데 10,000번 찍으면 나는 몰라. 근데 죽을 때까지 마귀가 나를 10,000번만 찍겠어? 쓰러질 때까지 찍어대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말씀에 대하여 들어도 안 되고 봐도 안 돼요. 만나야 돼. 이게 우리 고민이고 딜레마예요. 예배 멀쩡히 드리고 로비에서 싸우잖아. 저 다른 교회.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잖아. 그건 아니잖아. 신기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은혜 받고 불받아 주차장에 가서 삐져가지고 집에 가버리잖아. 그런 일들이 제 목회 16년 동안 수없이 일어났어요. 딱 그만둬버리고 싶어. 나는. 딱 그만둬버리고 싶어. 주님이 무서워서 내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나도 의롭지 못한 형편없는 종이지만은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제대로 믿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러니까 100가지를 들었으면 10개는 남을 거 아니에요. 네? 100번의 예배를 드렸으면 10번의 예배는 찔림은 받았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 네? 100번의 설교를 들으면 50번은 졸았고 나머지 50번은 들었어. 그럼 50번 중에 5개는 가슴에 새기지. 11조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려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기도 해요. 때때로는 그냥 그렇다 쳐. 근데 10번의 예배를 드리면 한 번은 나한테 딱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 이렇게 안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주님이 나를 딱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한 번은 딱 걸려들어. 그래도 그대로 못 살지요. 근데 100번의 예배 중에 10번이 내 안에 딱 비수처럼 말씀이 꽂혔으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10번도 못 살아. 저도 자신 없어.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0번의 비수같이 말씀으로 나를 탁 때리실 때 사랑하니까 수술을 하실 적에 한 번은 달라져야지.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1년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사람도 2년이면 10번은 찔림 받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아무리 강파가 아닌 간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이 제가 볼 때 10번은 건드려요. 물론 예배 시간마다 울고 찔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10번의 찔림 가운데 9개는 또 못 살아. 우리가 세상에 가 살다 보면. 근데 한 번은 변해야지. 그러면 2년에 한 가지는 변하는 거예요. 네? 수학적으로 2년에 한 가지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2년에 한 가지 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급한 성미라든가 가벼움이라든가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든가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평생 새벽마다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2년에 한 가지씩만 고치면 20년을 예수 믿었으면 10가지가 고쳐져. 그럼 우리 삶에서 10가지를 고칠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닮아버리는 거예요. 참 쉽지요? 쉽잖아. 10가지만 고치면 되니까. 그것도 20년간, 10년에 5가지만 고치면 돼. 100번 예배 드렸는데 한 가지를 못 고치겠어. 2년 동안.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기도원에 금식하러 와서 성질 내고 있어. 기도원에 가서 밥 먹는데 줄 서는데 새치기를 해. 그거를 기도원으로 30년을 다녔는데 못 고쳐. 기도원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는데 자리를 잡아주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좀 건드리잖아요. 성질을 팍 냅니다. 예배 시간에 난 그런 사람도 무지무지 많이 봤어. 그래도 아멘은 목이 터져라 해. 찬송하면 목에 이 힘줄 있잖아요. 이게 터질 것처럼 찬송을 해. 통성기도 하면 딱 무릎 꿇고 손 들고 방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리는데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축도하려고 그러면 없어. 왜냐? 밥 먹으러 갈 때 줄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야. 그건 뭐냐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하여 들은 사람이야. 말씀을 본 사람이야. 근데 경험하고 살지는 않아요. 오늘 또 지금 영상으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이 현장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그래 그렇게 살자 결단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며 그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오늘 예배예요. 말씀이 많은데 오늘 3분의 1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자, 5절 읽고 마칩시다. 5절과 6절 읽고 마쳐요.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같은 맥락이에요. 서도 했던 말이 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다. 어둠이 한 점도 없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열은 없고 빛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천국은 빛만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열만 있어. 빛은 없다고 그랬어. 뭐 논리의 비약 같지만 틀린 말 아니죠? 내가 해놓고도 옳은 소리 한 것 같아. 천국은 빛만 있어. 태양이 없다고 그랬어. 왜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태양이 왜 필요하냐면 그분이 온전히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빛이신데 저 수준은요, 이 교제하는 사귐, 오늘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간다는 뜻인데 이 같이 이게 살아간다는 건 수준이 맞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 부모끼리도 할 소리가 있고 부모하고 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생도 선생님들끼리 할 소리가 있어. 제자들하고는 죽었다 깨도 안 통하는 소리가 있어. 나이를 떠나서, 세상에 뭘 떠나서 그런 것처럼 수준이 맞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복인데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주님 그러면 왜 그러냐? 너무 큰 복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이게 사귀는 거거든. 너희는 왜 이렇게 해? 아 그래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부담도 크겠지만 영광스러운 생애,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거 아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에? 우리의 소원은 그것인데 잘 안 돼.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열망을 해도 안 돼. 누구는 그렇게 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이유가 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레벨이 안 맞아. 우리가 어두워.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를 않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면, 그대로 살면 기도원에 안 가도 돼. 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열한법석 안 들어도 돼. 부흥회 안 해도 돼.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걸 하는 누가 그렇게 해서 변했다더라. 그것은 그걸 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6번을 해도 안 달라진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고 그걸 계기로 진리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됐다. 너는 나하고 수준이 맞다. 너는 나하고 대화가 되겠다. 용서를 해주고 맺힌 것을 풀어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혈기도 없어지고 거짓도 없어지고 죄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원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안 들어. 귀를 닫고 있으니까 안 들어.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셔. 우리 안에. 집에서 성경만 봐도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렇구나. 주님 꼭 집어서 내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요새 갈등하고 있는 거, 요새 내가 풀지 못하는 거, 주님 말씀하셨구나. 나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야. 진리를 행할 적에, 진리를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 자, 2년에 하나만 바꿔요. 너무 급하게 변하면 안 돼. 죽어, 그러면 사람이. 2년에 한 가지만 변하자.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 8월 말부터 내년 8월까지 변하면 안 돼. 아까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대충 살고 그대로 살아.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니까. 옆에 사람이 안 믿어줘. 그러니까 2년 후 8월까지 한 가지만 변하자. 오늘 집에 가셔서 5개를 써놔요. 하나님께 내가 불의하고 잘못된 거, 계속 넘어지는 거, 그거 5가지 정 모르겠거든 기도를 해봐. 그래도 모르겠거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 옆에 사람은 잘 알아. 그리고 무서워서 잘 못할 거야. 처음에는 말을. 이게 돌았나? 그 후안이 무서워서 정말이야? 물어볼 거야. 정말이야? 각서 쓰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삐지기로. 근데 그 말에 또 열받지요. 어쨌든 각서까지 써가고 5가지를 딱 써놔. 여보, 얘들아, 내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처음에 말을 안 해.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계속 물어봐봐. 그럼 어느 날 진짜 이야기를 할 거야. 절대 열받지 말고 그 말에 성경 앞에다가 써놔. 날짜를 써놔. 그리고 요것을 내가 5가지니까 10년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 변해서 천국 갈란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빛 대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기만하는 자입니다. 들었으니 100가지 1000가지를 들었으니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것을 행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크게 받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받습니다. 비수와 같이 받습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주시고 쪼개주시고 우리의 살을 도려내주시고 뼈를 도려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알기만 알지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이 많고 음란하고 배역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2년에 한 가지씩만 고쳐도 우리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지지를 못하니 변하지를 않습니다. 듣고 맙니다. 보고 말아버렸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한 방에 와서 살아 계시다면, 내가 혼자 운전할 적에 내 옆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누군가 둘이서 대화를 할 적에 그 옆자리에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인데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데 우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 짐승과 같습니다. 예수님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